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아주 씩씩하게 잘 지내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새롭게 다가오는 계절을 기대합니다. 어제는 마치 한여름의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태양의 뜨거움이 느껴지는 여름을 선언하는 날로 느껴졌습니다. 다가올 태양의 계절을 생각하며 올여름에는 어떤 기억 속의 아름다움을 남길 것인가, 또 한 번 다시 다가오지 않는 시간을 맞이하여 어떻게 그 계절의 색을 채색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삶이란 주어진 하나하나를 은혜로 맞이하면 축복이고 마지못해 대하면 고통입니다. 따라서 늘 우리는 구조적인 은혜의 틀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누리는 것이 성도로서는 맞습니다. 우리들에게 제한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열림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은혜의 구조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필터를 놓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8번째 말씀,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3번째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내용으로는 2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를 3번째 같이 생각해 보며,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소원하는 것뿐입니다. 진솔하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그러하기 위한 은밀한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골방의 기도, 이와 같이 고립된 상태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밀이나 고립이라는 것, 즉 골방이라는 것은 이제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다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는 초집중 상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면, 사방 육면체가 다 가로막힌 고립된 방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딴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안하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겠어라는 내 생각이 개입된 것이라면 그것은 골방도 아니고 은밀한 기도도 아니죠.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따라서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의해서 내 삶이 주도된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만 초집중된 상태, 그것이 골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불리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소원 성취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 삶의 은혜가 되는 기도라는 거죠. 내 소원 성취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내 소원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간곡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3번째, 주기도문으로는 2번째 무엇이냐 하면, 기도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는 누군가 인생이 우리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 혹시 죄를 졌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용서받은 것처럼 인생들을 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고 동일선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내용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가지 다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좀 내용이 길어지겠어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면밀히 생각해 봤는데 2가지 말씀드리면 설교가 좀 길 것 같고, 그런데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설교가 좀 짧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은 짧게 하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일로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소위 인생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용서 간구가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첫째, 용서는 기독교적 은혜와 사랑의 출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왜 용서가 어려울까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이미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 가슴에 모든 파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용서함으로 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 대한 용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근원, 우리의 출발입니다. 나는 어디서 출발했는가? 나는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죽은 십자가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지점에서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마치 그 근원을 생각해야 될 그 자리로 소환되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했던지를 결국은 생각할 기회를 얻게 돼요. 근데 그때는 너무 아픈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 중에 주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평상시에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인생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까? 그리고 나는 어디서 출발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면,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출발했다면 그 은혜를 입은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이뤄가고 흘려보낼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회상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실존 자체가, 그 존재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해 낙원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 절연되어 죽음의 상태로 전락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값치루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웠던 때나 은혜를 입었던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많은 부분이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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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하라는 것이 참 많아요. 절기를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기를 정하여 지킴으로 그 절기의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절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할까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로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혈관에는 용서라는 피가 돌아야 돼요. 그 용서라는 피가 돌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 문제지 다시 죽음의 상태로 전락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생 구원의 역사는 인생의 죄와 배신에 대한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표현, 그들을 축복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고 노아 시대 사람도 범죄했고 이후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범죄했던 거죠.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징계로 죽든지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살려주시든지 기회 주시든지, 그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혈관에도 용서가 흘러야 돼요.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아니면 내가 버림받아서 떠나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떠나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용서의 편에 나도 속해 같이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는 사랑에서 기인됐고 사랑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은혜에서 비롯된 겁니다. 용서는 기독교적 은혜와 사랑의 출발점이고 상징이며 표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용서입니다. 죽을 죄인 살리신 것은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가, 누구를 용서하는가로 판가름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력한 반복 강조를 통한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노심초사입니다. 어떤 일을 반복해서 동의 반복이 있어요.
혹은 동어 반복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같은 언어를 반복할 때 그것은 뭐죠? 강력한 강조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위에서 한 말 다시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 가면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좀 두렵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풀어주지 못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두려운 말씀이죠. 그 백성에게 자유를 부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거듭 강조하시며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강요하다시피 요청하실까요? 그것이 그가 사랑하는 인생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이 그 백성을 향해 녹심초사 그들이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에게 고통 주시는 것도 기쁨과 소망 주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일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의 성인, 핑계, 한탄, 분노, 상대에 대한 내 잘못의 전가, 내 잘못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 커 보이는 인간의 죄로 인한 착시,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해결되는 모든 길이 용서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용서입니다. 분노에도, 한탄에도, 핑계에도, 전가에도, 그리고 착시에도 그 모든 것이 용서라는 것으로 해지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근본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따라서 내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저는 은혜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평생 기회가 닿는 한 갚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갚을 여건이 안 되면 여건을 만들어서 갚으려고 애쓰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시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그것을 끝까지 내 가슴속에 품고 있다면 언젠가 그것 이루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저 제 주변의 얘기를 잠깐 드릴 테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제 저희 집에 추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추도 예배를 드리니까 가족들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추도 예배 드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식구들 쭉 앉아 있고 뭐 저도 앉고 또 제 옆에 어떻게 또 저희 큰아이하고 또 이쪽에는 저희 사이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 또 이제 손주 아이가 앉아 있어요. 근데 뭐 밥을 먹는데 애들이 집중을 못 하잖아요. 어린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장난감도 꺼내주고 하는데 그 이렇게 무슨 요만한 그 거울 있잖아요. 자매들이 보는 거. 거울을 이렇게 꺼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는 거 이제 그거 하면서 놀라고. 근데 우리 큰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이거 나 초등학교 때 아빠가 나 일본 갔다 선물 준 거야. 그 아이 나이 하면 적어도 25년은 지난 것 같아요. 한 23년에서 25년쯤 될 것 같아요. 나이 새 계산해 보니까. 그럼 20년에서 23년 정도 그걸 사용하고 있었다는 건가? 지금도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애들 둘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방 백에서 꺼내더니 아이한테 이렇게 이거 가지고 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자 했더니 정말 이렇게 뭐 조그만 요 손거리더라. 아마 일본에 제자훈련 마치고 전에 이제 일본 수련회 갔다 왔거든요. 그때 가든지 선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생각이 많더라고요. 야, 이걸 20년에서 23년 정도, 20년 이상 갖고 있었어. 근데 정확히 이거 아빠가 나에게 선물로 준 거야. 아, 그거 대단히 그 의미가 있는 거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빠의 마음이 잊지 않고 있구나. 이거 아빠가 준 거야 하고 저한테 굳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늘 그래요. 이제 결혼할 때도 그랬거든요. 아빠는 부모를 떠나라고 1000번도 넘게 설교했다. 너도 이제 아빠에게서 떠나라.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였다. 그랬더니 그 아이도 아빠가 떠나라고 하셨으니 저도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피차. 근데 그 거울을 23년 동안 그 가지고 있고 이거 아빠가 준 거라고 하는 얘기 보니까 조금 마음이 또 이렇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중에 큰 선물 하나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좋아하니, 하나님을 기억하니, 내 마음에 두니, 내 마음이 하나님과 동화되는, 일치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이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을 내 곁에 두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용서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급적 인생을 살리는 데 유용하게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징계하는데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는데 내가 그 정의의 사도가 돼서 내가 뭐 이와 같이 당신을 징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는 축복의 지팡이가 되세요. 모세 손에 지팡이가 됐을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켰을 때 홍해가 열렸단 말이야. 모세 손에 그 지팡이가 잡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그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나쁜 역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축복의 역할을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는 인생을 살리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지 않고 살리고 위로하고 힘주고 진심으로 아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신가를 생각해요. 여러분, 그 아이는 23년을 적어도 20년 이상은 그 거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제까지 저는 그 아이가 그 거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보니까 이게 또 낡았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들었으면 받잖아요. 20년 넘게 전혀 모르던 사실이 어느 날 문득 역사 속에서 한순간 탁 하고 발현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발견이거든요. 그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야, 저 아이는 적어도 아빠에 대한 참크와 같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걸 볼 때마다 이거 아빠가 준 건데, 나 어렸을 때 아빠가 준 건데,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전혀 몰랐잖아요. 20몇 년. 근데 그와 같은 건 작은 것을 안에서 그 마음을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로 평생 살아도 여러분이 남편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내를 아십니까? 저는 저희 교육자들에게 성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 외에는 절대 더 말하지 않게 하라. 성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꼭 말하고 싶은 것만 들으면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거 다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악된 성품의 얘기잖아요. 그가 가리고 싶어 하는 거 가리우고 알려주고 싶은 거 알면 되고 그거 가지고 이해하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을 알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어떤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 10가지가 있어도 어느 날 내가 몰랐던 나를 감동시키는 한 가지가 어느 날 문득 우리 손에 들렸음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그때 우리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이잖아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그가 싫어한다고 해도 내가 싫어한다면 당신이 나를 싫어해? 나도 당신 싫어해. 무슨 좁쌀입니까? 쫌팽입니까? 무슨 좁쌀입니까? 아니, 그가 나를 싫어한다고 내가 그를 싫어한다면 그나 하나 똑같은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은혜도 없었잖아요. 그가 나를 싫어한다고 할 때 그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조금 더 잘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생각하고 그것이 가슴 아파서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설사 떠났다 할지라도 그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멀리서라도 좋은 일을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상처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가 나를 싫어해, 그럼 나도 싫어해,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삶의 지경을 넓히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확장이었어요. 은혜 받으면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었단 말이죠. 우리의 진심이 알려지지 않죠. 그러나 어느 날 문득 20년 지나도 저는 제 딸아이의 마음을 그날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새로운 마음이 들잖아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도 그렇고 내 삶에 대한 일도 그래요. 어느 날 보이지 않던 것이 어느 날 문득 관찰의 눈이라 그랬잖아요. 관찰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느 날 문득 불현듯이 보이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은 보인단 말이야. 전에는 가능치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확연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에 그야말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이와 같은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있어 그것을 보관하고 보존하는 한 어느 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 순간, 별의 순간이 있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이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만큼 우리는 분노와 미움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감옥에 갇히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미움을 가지는 순간 내가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분노에 빠지면 내가 그 감옥에 빠지는 거예요. 에서서 보면 하만은 모르게야 유다 백성 미워해 죽이려고 하다 결국 자신이 그 교수에 달리잖아요. 요즘 저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제 연령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돼요. 죽음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받으면 어둠에서 오히려 빛으로 가는,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가는 이와 같은 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다? 맞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지금 현재를 살아갈 것인가? 제게 이런 생각이 자주, 내가 1년부의 시한부라면, 내가 6개월이라면 3개월이라면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사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 하고 하시겠죠.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원수 갚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남기고 가야 되잖아. 사랑을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은혜를 신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겐가 그리움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살려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용서하지 못할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깊이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처럼 누군가에 대한 그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갇힌 감옥은 결국 미움, 분노,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를 가두는 포박행위일 뿐입니다. 미움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는 없어요. 미움의 힘으로, 분노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겁니다.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아픈 상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서 내가 이 한을 갚으리라. 한을 품고 성공하면 안 돼요. 한을 품고 성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품고 성공해야 돼요. 사랑을 품고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특징과 모습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를 향한 표대가 설정되는데 그게 뭐죠? 갈 것, 하고 싶은 일, 만날 사람, 이룰 것이 분명해져요. 뭔가 하고 싶은 소망과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장입니다. 그러고 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구도라 불리우는 절제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구도라 불리는 절제.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시죠? 절제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집중하게 되고, 집중을 통해 몰입하게 되고, 몰입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절제라는 것은 구도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도의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절제고, 따라서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내가 구도의 과정 속에 나는 이 절제를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생각하니 감사는 억지로 못 참아요. 기뻐서 견디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이루고 작품을 이루는 겁니다. 이룸의 성취를 넘어 완성으로 하나님의 섭리인 자연으로 녹아져 들어가는 것. 섭리가 뭐라고요? 균형과 순환과 균형. 순환은 변화잖아. 변화. 순환 반드시 바뀌어요. 기쁨은 슬프고 슬픔은 기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균형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믿음의 특징과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변화되는 것 우리 기대해야 돼요. 그것이 아픔만은 아닙니다. 균형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를 감옥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는 겁니다. 축복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괜히 마음에 드는 거 한번 뱉어버리면 그 뱉은 말에 내가 갇혀버려요. 시간 지나면 내 마음은 달라진다니까. 시간 지나면 내 마음은 달라져요. 내가 그렇게 싫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때 뱉어놓은 말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 수습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야 된단 말. 그때 조금만 절제하세요. 내가 조금 있으면 내 이 마음이 또 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갇혀도 좋은 쪽에 갇히세요. 기쁨, 사랑, 은혜 쪽으로 갇히시고 나쁜 쪽에 미움, 분노, 핑계 한탄, 전가 이런 데 갇히시면 안 돼요. 너무 괴로워요. 자, 마지막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용서이며 어떤 마음가짐이 그 쉽지 않은 용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용서가 쉽습니까? 그럼 벌써 했죠.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안 돼서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아픔이잖아요. 사랑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따르고 싶고 그것이 기쁨일 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겸비 간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면 이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유대인에게서 가장 많은 숫자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490번이 아니라 끝까지 하라는 거죠. 끝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은혜를 깨달음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7번씩 7번 하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 너도 그렇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어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악의 성품을 지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요셉처럼 악을 행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골방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 다 거두어주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내게 느껴진다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아니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느껴져 그것으로 내 마음이 덮여질 때 우리는 그 모든 나를 넘는 새로운 사랑의 은혜, 지경, 용서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목표가 뚜렷하다 보면 과정의 장애물, 바람의 방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장애물도 세월에 녹아 바스라질 겁니다. 바람의 방향도 바뀔 겁니다. 여러분, 10년을 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보셨습니까? 5년을 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람은 불면 또 방향이 바뀌어서 부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그래서 인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참고 엎드려 있으면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갑니다. 무조건 참고 엎드려 있으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겁니다. 바람은 지나가는 겁니다. 장애나 바람의 방향이 큰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감격이, 기다림과 고통을 능가하는 기대와 주님과 그 백성에 대한 애정이 더 클 때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께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이란 부족한 사랑에 위축된 허상일 뿐입니다. 부족한 사랑에 위축된 허상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 내가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잠시 충격받아 흔들고, 아니 뒤에서 누가 툭 밀으면 넘어지죠. 누가 와서 팡 때리면 흔들리죠. 그러나 소화하고 흡수해내면 다시 의연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요. 진정한 거룩과 경건은 주님과 그 백성 인생들에 대한 사랑과 필요한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존은 배경 속에서 그 의미를 다시 부여받습니다. 실존은 배경 속에서 그 의미를 다시 부여받아요.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 동전이 1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어. 그 조금 더 가니까 동전이 100원짜리가 2개 떨어져 있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어느 게 크시겠습니까? 100원보다 200원이 크죠. 2배나 크네요. 당연하지요. 수치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1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으면 안 죽고 100원짜리 2개 떨어져 있으면 죽겠습니까? 똑같이 안 죽습니다. 100원 가지고도 살 것 없고 200원 가지고 살 것도 없어요. 내 손에 흙 묻혀서 그거 어떤 오염물 묻었는지 모르는데 그거 내 손으로 집어서 손 닦고 하느니 나는 그거 필요 없어 생각하고 지나칠 겁니다. 여러분, 밖으로 보이는 외제 가치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는 실제 가치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2배잖아요. 더 큰 것을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의미 없음 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왠지 왜 그런지 아시죠? 배경 때문에 그래요. 배경이 지금은 100원, 200원 가지고 살 게 없어요. 거기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달라지죠. 배경이 달라지면. 자, 우리 100이에요. 뒤에 100이에요. 1. 내가 100이에요. D가 1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100. 그러면 10배가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D가 1000으로 바뀌면 0.1이 되잖아. 실존은 배경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겁니다. 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배경이 뭡니까? 자, 따라서 합니다. 실존은 배경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자, 이제 제 말씀을 조금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내가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실존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내 배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내 배경이 된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실존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이야.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야. 내 혈관에.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바뀐 것 없어요. 나는 똑같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 싫은 사람 싫어요. 좋은 사람 좋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 속에 묻히는 순간 그러한 똑같은 내가 다른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 싫은 것 그렇게 싫지 않아요. 할 수 없었던 것 그렇게 싫지 않는단 말이죠. 뭔가 새로운 용기, 소망, 의욕, 가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새로운 재해석을 통한 우리에게 은혜와 가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지식적 깨달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에서 누리고 있을 때 그 은혜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 속에서 하던 것이 내 손과 발 삶에서 누려지는데 그걸 빼앗기고 싶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은혜, 기쁨, 감격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인해 일어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감정에 휩싸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치를 부여하면 가치는 계속해서 제곱으로 더 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게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니까 버릴 수 없고,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알죠? 행복은 중독된다 그랬잖아요. 행복해 본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요. 제가 선교 한 번 간 사람이 있어도,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간 사람은 없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번 가면 그 다음부터 안 가고 견딜 수가 없어. 계절만 되면. 기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내 마음속의 길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고 기쁜데, 내가 너무 행복해. 누굴 봐도 감사해. 누굴 봐도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내가 전엔 그렇게 그게 싫고 내 마음이 뒤틀렸는데 이제 안 뒤틀리네. 내가 이럴 줄 몰랐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소중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애쓸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늘 메모를 하는데, 제 삶을 요약할 때 그 요약이 무엇일까 보니까 좌절과 자비를 잊고 일어남이었어요. 늘 좌절했습니다. 늘 좌절했어요. 늘 일어나면 좌절하고 또 좌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다시 일어나곤 했던 거예요. 이게 제 삶의 요약이었습니다. 제 삶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는 좌절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원하던 꿈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꿈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좌절하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모든 것 이루셨나요? 제 시간에 되든가요? 제 기회에 되든가요? 우린 좌절이에요. 한계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또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삶의 요약이었습니다. 반복된 은혜로, 바른 은혜를 향한 판단과 더 큰 능력, 더 큰 마음, 더 멀리 바라보는 진실에 대한 깨달음. 그래요. 반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은혜를 향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더 큰 능력, 더 큰 마음, 더 멀리 보는 진실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우리를 휩싼다면 인생은 또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것입니다. 정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반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히면 인생은 또 다른 더 큰 능력과 마음,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앞을 바라보게 될 때 현재의 대가를 우리는 기쁨으로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 정리하고 내 삶에 없는 사람으로 한다면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과 손해가 있는가를 명확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입은 은혜가 얼마인가 저울에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으로 인해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인가 저울에 놓아야 돼요. 여러분, 진정성은 분량과 시간의 경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능력 있으면 분량 한 번에 주면 돼요. 근데 한 번에 줄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들여보면 쌓여서 그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가 중요하다니까요. 역사는 그래서 쌓임으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언제든지 저울 때 오라봐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쁜 적이 얼마인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 괴로웠던 것이 얼마나 큰가 저울에 놓으면 우리는 명확히 봐야 됩니다. 계산은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손해만 본 어떤 관계도 없어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손해봤다면 그 손해본 것으로 인한 내가 얻은 교훈의 값도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헤어져도
기쁨과 사랑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가도 우리는 기쁨과 사랑으로 같이 가고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삶이 너무 파삭하잖아. 삶이 너무 건조하잖아. 사랑이 없으면 그 삶은 언제나 건조합니까?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으니 관계 정리하고 싶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나쁜 것만 있는 것 아니까 우리는 정확히 계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건 일방적이고 좋고 나쁜 일은 없어요. 싫은 것 있고 내가 고칠 수 없죠. 그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열려 드리는 것이죠. 함께 동행하면 그것은 용서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들, 나도 그렇지 않나?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나는 그에게 얼마나 무엇을 줬는가? 나는 그에게 또 얼마나 받았는가? 나는 그에게 얼마나 상처 끼쳤는가? 여러분, 내가 모르는 상처를 얼마나 주었습니까? 상처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상처는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상처 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것이 왜 그랬을까?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가 중요하겠죠. 비난하는 마음이 들면 함께 하고 싶지 않고 그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그의 마음이 모습이 애처로우면 그를 돕고 싶은 것이겠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었는데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절제하고 인내할 때 그것이 구도가 되는 거예요. 인생 평생 징징거리며 살 수는 없잖아요. 정말 인생 평생 징징거리며 살 수는 없잖아요. 남의 잘못이나 날마다 지적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나를 자책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든 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성도님들 멋지고 기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